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우리가 또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종말론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천년 왕국설 하다가 말았는데 나머지 내용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제 얼굴을 거의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좀 그림 준비가 많아서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천년 왕국설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설의 마지막 네 번째 무천년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지상의 문자적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죠. 즉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그 천년을 상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의 전 기간 동안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천상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은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는 이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를 복음화한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석방되기는 하지만 다시 교회를 또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국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의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도표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교회시대, 영원시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는 그때에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천년설은 그것이 아니다. 반복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지난 시간에 그림 파일이 잘못돼서요.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로 21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두 번째 20장 1절로 3절 여기에서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무적행 감금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이 결박은요 사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결박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졌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무적행은 유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못은요 감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장 4절 6절 말씀은 첫째 부활
여기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영적인 부활로 본다. 신자들의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즉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부활은요, 영적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과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통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20장 7절로 10절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1절로 21절, 20장 7절로 10절의 내용은요, 둘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 19장 11절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20장 7절로 10절은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 20장 11절로 15절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되고 또 최후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21장 1장 1절로 4절에 넘어가서는 이제 신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년 왕국설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설에 대한 견해의 그 차이가요.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에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겠죠. 자, 천년 왕국설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가지 해석에 따라서 이런 서로 다른 견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첫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둘째,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셋째,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하느냐, 미래적으로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넷째,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순서를 시간적인 연속적 순서로 보느냐, 반복적 순서로 보느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설에 대해서 천년 왕국 설에 대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지 천년 왕국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적으로 하느냐, 상징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 천년 왕국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천년 왕국 장소는 어디냐, 지상이냐 천상이냐.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 영적,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또 어떻게 되느냐, 미래적이냐, 과거적이냐, 상징적이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순서는 연속적이냐, 시간 순서대로 되느냐, 불연속적이냐.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탄자의 승리, 네 마리 말이 나왔었죠. 흰말 탄자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냐, 초림 이후의 승리냐. 자, 그리고 20장에 사탄의 결박당함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결박당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냐, 초림이냐. 20장 사탄의 불못 던져짐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끝이냐,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리고 두 가지 부활. 뒤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활 시기. 자,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는데 이게 각각 좀 해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약 종말의 예언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냐? 이스라엘이냐? 구약 종말 예언의 성취 시기는 또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부분적으로 되느냐? 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성취가 일어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로.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자, 교회 시대, 지상,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때 신자의 부활이 있고 뒤에 불신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두 번, 총 세 번이죠. 부활은 총 세 번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년 환란이 있다. 후천년설은요, 다 뒤에 갑니다. 뒤에 후천년설, 그리스도의 재림, 그다음에 신자 부활, 불신자 부활, 최후의 심판이 전부 다 천년왕국 끝에 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하고 그 사이가 천년왕국 시대고 재림하는 그 시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개씩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시면 예수님 재림 후에 문자적으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좀 있더라. 차이점이 뭔지를 보자면 사실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백성으로 보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본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의 본질.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교회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요, 천년왕국 동안 교회는 하늘에서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땅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약 예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해석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신약의 해석에 우선권을 둔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구약의 우선권을 두고 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후에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전에 이루어진다. 후냐 전이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횟수.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단일 재림 한 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이중 재림 두 번.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 있다. 자, 여섯 번째, 부활의 횟수.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두 번.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총 세 번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두 가지 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 후에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신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보겠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느냐 천상에 있느냐 이 차이다. 후천연설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 무천연설은요, 천상에 천년왕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전 징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후천연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 시대의 징조를 세계 복음화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다.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 전에 기독교 국가를 전부 다, 모든 나라를 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신법주의적 후천연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법주의적 후천연설. 자, 그런데 무천연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 전 시대의 징조에는요, 세계 복음화라는 낙관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더불어서 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비판적인 요소도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요소와 비관적 요소가 함께 있다. 무천연설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게는 성경 전체, 좁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네 가지 견해를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뭐 어떤 천년 왕국설을 믿든지 간에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공통적이다라는 것이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결국 새하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느냐. 자, 요거는 공통분모다. 공통분모.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믿어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천년 왕국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관이 달라지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바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삶 전체가 다 혼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천년 왕국설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올바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대체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요, 무천연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무천연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무천연설을 따르는가? 무천연설을 제외한 나머지 천년 왕국설들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영원한 천국이 되기 전의 역사의 한 시점에 너무 일찍 적용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자,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앞당겨서 적용해버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역사의 어떤 특정 시점에 적용을 시키고요. 전천연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적용을 시킨다. 자,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 은혜, 뭐 특별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 영원한 천국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균형 감각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에 대한 가치가 크게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 후천년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관적인 부분만. 그리고 시대의 징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 한 부분만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신법주의적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복음화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냐면 기독교 국가가 어떤 특정 나라를 지배해버리는 어떤 지배신학, 정복주의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너무 비관적인 측면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심한 박해,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배교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낙관적, 비관적, 요 균형 있는 우리는 천년왕국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균형 있게 잘 유지하고 있는 설이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아까 보여드린 그 도표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